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밉니다. 그 흉계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를 죽일 흉계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행하지 말자, 명절은 피하자라고 그들이 서로 의견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밀란 때문에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들의 계획을 명절에는 실천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모았던 것이죠. 당시 유월절과 그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은 굉장히 큰 절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명절 기간에 그들의 계획을 실천했다가는 백성들의 그 반감을 사서 오히려 자기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흉계를, 이 말씀을 보면서 2절 말씀 끝에 하지 말자라는 이 짧은 구절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잠시 멈춥니다. 하지 말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지 말자, 믿음의 모습이 아니니 하지 말자, 제자의 삶이 아니니 하지 말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성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거룩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의식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무렵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시던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은 당시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감람유를 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장례 준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순전한 향유를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렸다면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할 나의 향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거룩한 낭비를 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꽁꽁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한 여인의 헌신과 같은 거룩한 헌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그 이유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5절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순간에 다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렇게 그들은 그 여인을 책망하며 따진 것이죠.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여인의 헌신을 책망한 사람도 가룟유다였습니다. 가룟유다는 당시 이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죠.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그 재정 담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그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5절과 같이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일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냥 가볍게 보면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말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가룟 유다의 말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동기입니다. 진정한 동기. 자,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돈 괴를 맡은 자로서 그 돈을 자기가 취하려는 그런 자기의 탐욕을 위한 마음에서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항상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이 머물 집을 당장 구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거하실 그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는 항상 있지만 어떤 일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죠. 곧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에 있을 때에 헌신을 하자. 기회에 있을 때 헌신하자.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할 수 없을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기회에 있을 때에 일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요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섬길 그 기회가 나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복 주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인의 행동을 말하여서 그녀가 기억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실까요?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한두 번 예고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이 알지 못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부었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거룩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이 여인의 향유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고난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그 헌신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는 사건이 되기도 함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고 또 은혜로, 더 큰 은혜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이 여인의 헌신과 달리 예수님을 판 사람을 소개합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것은 돈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것은 은 30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종을 거래할 때 받는 그 대가, 한 사람의 종의 가치가 당시에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치로 그 돈을 받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와 배반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결국 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빨리 내 삶의 자리에서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 축복, 그 복을 받는 삶, 그 믿음의 주인공, 그 주인공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의 헌신을 묵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순전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민우의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